여러분, 우리는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거짓말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또 지켜보면, 제가 뭐 성차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저희 집안에 저모 빼놓고 3명이 여자잖아요. 여자들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나 오늘 어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도 아니에요. 저희 딸들 주로 그래요. 아빠, 나 어때? 하면서 이 방에서 나오는데요, 이 앞에다가 이게 둥그런 분홍색 그 구루포 이거 말고서 나와서 어떻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이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구루포를 풀면은요, 이 앞에가 여기만 이렇게 동그래요.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막 이럴 때 한참 우리 누나들 유행할 때 전영록 아저씨가 청바지 자켓 바지 입고 있을 때 그 여자들 그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촌스러워요. 그런데 이것만 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말아요. 여기다 이렇게 말고 고데기를 해가지고요, 머리가 이렇게 또 붕 떠 있어요. 그리고 또 고데기를 또 이쁘게 했냐, 그것도 아니고요, 머리카락 몇 가닥은 막 이렇게 정전기 때문에 막 날려 있어요. 아빠, 나 어때? 라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왔는데 빨간색을 바르고 온 거예요. 아빠, 나 어때요? 라고 말할 때, 야, 이거 뭐 쥐잡아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여성들은요, 모이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잘 살려줘요. 그래가지고 너 너무 젊어 보인다, 너무 이뻐졌다, 뭐 살 빠졌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막 거짓말하면서 용기를 얻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 제가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거짓말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예? 해도 된다고요?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됩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300년 전에도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우리 도덕법에 어긋나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대에 또 다른 철학자, 콩스탕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칸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이야기에 반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나랑 진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저희 집에 헐레벌떡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인자, 이거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살인자라는 걸 누구를 다 알고 있는 그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다고. 그래서 나를 집에 숨겨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친구를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이 친구를 죽이려고 지금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면서, 그 친구가 지금 이 집에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 내 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없다라고 대답하면. 콩스탕이 이 예를 들면서, 그러면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냐, 해도 되는 것이냐, 이 문제로 서로 철학적인 담론이 오가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관한 문제는 이게 불과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예로부터 이런 거짓말의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도 거짓말에 관한 문제예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이자 그 지역의 우두머리인 세겜에 의해서 이 세겜이 강제로 이 디나를 범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 단어를 그냥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성폭력인 것이요. 우리말 성경에 강간이라는 표현을 아주 직접적으로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성폭력을 행한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자기의 딸이 이렇게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력자로부터 이렇게 당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쫓아가 가지고 이것을 항의하고 싶지만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의 아들들과 함께 쭉 몰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지금 가축을 치러 광야로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딸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 집안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돌아오는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창세기 34장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은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디나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정말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을까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 이 여자 사랑하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성경에서 말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21절과 23절 사이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세겜에게는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디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가문과 서로 통혼하게 되면 내가 더 힘이 강하니까 이 가문의 재산을 내가 탈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세겜이 내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디나를 위로하면서 나랑 결혼을 해줘 라고 뒤늦게 이야기한 것도,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정말 디나도 세겜을 사랑했다면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내로 맞아들이려는 방식이 너무나 폭력적이잖아요. 게다가 야곱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으면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약육강식의 사회인 거죠. 힘없는 자는 수탈과 모욕을 당해도 힘 가진 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권력과 돈으로 무마하고 그걸 갖다가 억누르고 그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던 사회, 그게 창세기 34장이 그려주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오늘날도 그때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세상이 진화한다 그러고 세상이 발전한다라고 하지만 시대와 문화가 지나면서 조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살아가는 모습과 큰 틀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폭력적인 사회는 늘 거짓말을 생산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과거 이 나라가 강대국의 식민지였던 나라, 또는 이 나라가 그 국채가 공산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거의 비슷하고 동일해요. 뭔지 아십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요. 그러니까 그 억압하는 힘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리고 권력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한답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 사회에서 피식민지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제일 하기 어려운 말, 하지 않는 말이 잘못했습니다래요.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주인과 같은 사람이 나를 때릴 거니까. 알고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미안합니다라는 말 잘 안 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그래도 되게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별로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회에 나가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 국민들에 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외국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I'm sorry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도 누군가에게 I'm sorry,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그리 많이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아프게 했지만. 왜요? 내가 I'm sorry 하는 순간,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까봐, 내가 그것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거짓말로, 거짓된 인생으로 말이죠. 과거의 사회도 지금의 사회도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거든요. 야곱으로부터 우리 디나, 우리의 누이가 겪은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은요, 우리 가문에게 수치스러운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물도 아들 세겜이 벌인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은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결이 되는데, 때로 아버지의 반대가 있을 때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 행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들 가진 아버지가 신부집에 가서 아들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딨냐고, 당신 딸이 우리 아들을 좋아하고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는데 우리 둘 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우리 가문 사이가 좋지는 않다 손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둘을 결혼시킵시다 라고 서로 양해를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주면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경우는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한 여인에게 욕정을 품은 남자,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이 세겜이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거지요. 하물은요, 내 평판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나와 우리 아들이 이것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래서 급히 결혼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시므온과 레위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그 수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약자라는 그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 분노, 이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실망, 오히려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적개심마저 생겼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누이 디나가 당한 이 고통에 대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없던 일처럼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지 않았었냐.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거 다 아시죠? 누구를 사랑했나요?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첫째인 르우벤이 태어났고, 둘째인 시므온이 태어났고, 셋째인 레위가 태어났고, 넷째인 유다가 태어났고, 그리고 딸 디나가 태어났는데, 디나는 레아의 딸이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쏟아주는 우리 어머니의 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어머니의 딸, 만약에 라헬이 딸이었으면 이랬을까라는 마음이 그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라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는 똑같이 행동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막 솟구치지 않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마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단지 야곱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몰과 세겜으로부터 수치를 당해서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의 현실도 이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만, 디나를 비롯한 시몬과 레위는 레아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인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또한 수치를 당했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이야기에 사실 디나의 마음이 빠져 있어요.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디나 아니에요? 그런데 디나의 마음은 어땠는지, 디나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디나는 여성으로서 남성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34장의 사회는 오로지 힘을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요.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은 하물과 세겜을 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 주신다면 우리 딸 디나를 아내로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 모든 남자들, 당신 부족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물과 세겜의 부족은요, 자신들이 얻을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그래 잠시의 고통쯤은 우리가 참아줄 수 있지, 우리가 저들의 재물만 얻을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할례를 합니다. 디나를 맞아들이려고 했던 하물의 집안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고요. 3일 후에 그들이 상처가 나와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 가운데 뛰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의 거짓말, 이것은 정당한 겁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만한 거짓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짓말입니까? 제가 솔직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또 남자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제가 상상하기도 싫지만 제가 만약 시므온과 레위라도 저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온몸이 부들부들거리고 심장이 막 뛰고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뭐 기다리고 뭐 얘기하는 것 이럴 생각도 하지 않고요, 칼 들고 쫓아나갔을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가족의 마음이고 그리고 형제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가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 발 떨어져서 본다면 시몬과 레위의 행동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시몬과 레위가 약자였기 때문에 거짓말로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창세기 34장은요, 이 사건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책망하죠. 사실 책망한 이유는 왜 너 거짓말했냐, 너 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냐, 이게 아니고요. 정말 야곱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너 이런 일을 했는데 혹시 저 사람들이, 그리고 저 사람들 아는 친족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일을 키워버렸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아들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고만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항변하면서 창세기 34장 이야기가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한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출애굽기 23장 3절과 6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강자나 약자나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법은, 그리고 판단은.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내가 그에게는 기울어진 저울을 갖다 대고서는 그래 너는 약자니까 뭐든지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 너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므온과 레위,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 수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책 중에 마셀 다네시의 거짓말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거짓말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굳이 읽은 이유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무지 이 시므온과 레위, 저는 이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을 솔직하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거짓말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거짓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철학자들은 이 거짓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라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이 거짓말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책에, 거짓말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거짓말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는 하얀 거짓말, 그리고 또 하나는 까만 거짓말. 자, 이 하얀 거짓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리고 까만 거짓말은 진짜 이건 나쁜,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나쁜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또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까만 거짓말은 파괴적인 말입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이 두 개의 거짓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 둘 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새까만 거짓말은 당연하죠. 당연히 이건 내 이익을 위해서 그의 것을 강탈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내가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관심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좋은 관계의 지속일 수도 있고요.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둘 다 공통점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반복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우리의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저 대인과의 관계의 처세술로서 칭찬과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의 진심을 점점 숨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관계를 그냥 잘 맺기 위해서 불의에 눈 감게 되는, 그러니 하얀 거짓말조차도 반복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이것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담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빨간 옷을 입고 왔어요. 빨간 옷을 입고 왔고, 또 어느 날은 아주 박시한 옷이라 그러죠. 아주 헐렁한 헐랭이 같은 옷을 입었어요. 어디 빌려 입고 온 거, 어디 뭐 키가 한 170, 180 된 사람들 옷을 빌려 입고 온 것처럼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어때?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야,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유, 아무개야, 네가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진짜 멋지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야, 너는 또 날씬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몸에 이렇게 쫙 이 라인이 사는 옷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도, 또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 순수한,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싸우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쁜 립스틱 바르고 온 사람에게 당장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우고 나오게 하는 말, 그런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심지어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축복을 해줍니다만 딱 두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러면 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해주지 않느냐? 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 타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인생이 폭력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칼로 폭력이, 너희 인생은 폭력의 도구에 불과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아들 둘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이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는 이 폭력이라는 말이 과연 어디서 근거하는 걸까요? 창세기 34장에서 벌였던 하몰과 세겜의 모든 가족들을 죽인 이 사건을 두고 야곱이 죽기 전에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광야의 기간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땅 한가운데에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몇몇 도시들을 받았지만 그 도시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호수아에서 딱 2번 시므온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 그 이후로 시므온 지파가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버린 지파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사라져버린 지파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학자들 중에 일부는 바로 이 창세기 34장의 사건,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과 폭력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일종의 훈계이자 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생명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인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담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차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